기도에서 오는 멋과 매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유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의해서 힘을 얻고 기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죠. 이건 뭐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첫째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선순위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고 제일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운동 다 좋아하잖아요.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동하면 좋습니다. 더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좋지요.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근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기도 부족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운동 부족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도가 부족하고 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단호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정도의 어떤 열정 그거 가지고 기도 뭐 더 이상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기도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기도면 기도지 뭐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왜 있나? 굳이 취지를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세분한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이 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세분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통해서 기도 더 많이 하자 이게 목적이지. 뭐 이걸 꼭 나눠가지고 이걸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기도가 나오죠. 간구, 두 번째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도고는 중보기도라 그러죠. 그다음에 감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기도, 이게 일반적인 기도죠. 기도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도라는 말 뜻은 만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만나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다. 만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뭐 합니까? 대화하죠. 만나서 그렇게 눈싸움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하다. 그래서 기도라는 뜻은 만남 플러스 대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나와서 이렇게 뜻을 설명하면서 쭉 나가면 좋은데 기도가 지금 배치상 두 번째로 돼 있죠. 간구와 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배치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일상의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차례대로 네 가지 기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인데 간구는 내 필요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한 상황, 절박한 요청, 이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게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고 시급한 것입니다. 절실함,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절실함.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게 먹을 게 없었죠.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박하죠. 그래서 막 간청하죠. 문 닫아가지고 못 줘 그러는데 막 간청하니까 주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럴 때 준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올 게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간절함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절박함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라는 이름 뜻이 뭐 이렇게 기름 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함 그러죠. 막 짜내는 거. 그러니까 간절함 우리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육체적인 표현을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고. 막 보살관이 터져서 막 핏방울 같이 떨어지듯이 간절함 뭐 이런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요즘에 뭐 한국에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로 반동하냐고. 그죠? 주여, 주여 이러잖아요. 그죠? 그 외국 사람은 잘 안 그렇대요. 우리 어디 외국 가보면 기도할 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찬송할 때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상하죠. 기도는 앞뒤로. 굳이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 기도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니까 앞뒤 반동.
찬송은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좌우 반동. 찬송도요, 진짜 간절해 봐요.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앞뒤 반동하더라고. 저는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성도를 보면은 이 반동하는 걸 보면서 앞뒤 반동하면 간절하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 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느슨해지면은 이제 좌우로 가다가 더 느슨해지면 이제 등 빼고 축 처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에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표정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이렇게 찍잖아요. 사진사들이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기도할 때는 찡그리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죠. 기도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웃으면서 주여 이러면은 무서워요. 그죠? 주시옵소서. 막 이게 가끔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가끔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무서워요. 왜 그랬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기도는 웃으면서 못 합니다. 왜 그래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찡그리면서 그죠? 짜내듯이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다음 나오잖아요. 이 간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건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원초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느냐? 그럼 고난당하는데 뭐 살려주세요. 헬프미 아니에요. 그죠?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특별한 상황에서 절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에는 길이 없을 때 하는 거. 이게 간구다. 이거 원초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뭐 기도 모르면 바다로 내보내라면 포르투갈 속담에 그게 뭐예요? 간구죠. 간구. 절실함. 이런 간구조차 없다 그러면 그 뭐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구가 기도의 출발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도인데 이걸 기도의 원래 의미를 두 번째 둔 이유가 뭐냐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대화 나누다. 그럼 이 기도인데 이거 이제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 간구는 우리도 특별할 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입시 기도회 뭐 이렇게 특별 기도회잖아요. 입시 기도회 가면 보이지 않던 사람도 막 나와요. 뭐 병 들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보이다가도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진급하고 뭐 이러면 진급 승진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열심히 나와요. 특별히 군인들에게 진급 어렵잖아. 생명 걸고 나와요. 자기 동기들 가운데 올라가야 되니까. 진급하면 또 안 나오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간구만 가지고는 기도가 깊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deep and wide 그런데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강조점이 뭡니까? 간구가 특별성이라 그러면 기도는 일반성이에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지금 특세잖아요. 특세는 간구에 가까운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못하니까 간구해서 이게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하자. 이게 특별 새벽 기도이고 그러니까 평생을 특세로만 지내는 사람들은 참 성장이 없겠죠. 특세가 아니라 보통 새벽 기도, 보세가 돼야죠. 특세가 보세에서. 그게 기도예요. 이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해질 때 뭐 문제 있을 때만 연락하면 친해집니까? 안 친해지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건 친밀함이에요. 평상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친밀해지죠. 보통 때도 계속 뭐 연락하고 보통 때도 만나고 보통 때도 대화하고 그걸 친해지니까 친구라 그러지 않아요? 친해지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 그러면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상의 기도,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에서의 기도를 말할 때 기도가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호흡하잖아요.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일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의 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구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은가 봐. 어쩌면 저렇게 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라. 어려움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하다 보면 기도가 잠깐만 생기거든요.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격이 된 겁니다. 기도의 사람. 참 이거보다 멋진 게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는 인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인격으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밀러 아닙니까? 조지 밀러. 우리 한국에도 기도의 사람이 많이 있지만 뭐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에 대해서 맨날 앞에 수식어 붙는 게 뭐예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 10,000번도 많은데 5만 번 그게 얼마나 제가 이렇게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세봤어. 기도한 거 쫙 세봤더니 뭐 너무 귀찮아서 못 쓰겠더라고. 대충 보니까 한 300가지야. 300가지가 책 한 권이에요. 노트 한 권이야.
그러면 이게 10건이면 3,000번이고 이게 100건이면 3만 번인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거기 중복되는 것도 막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지 밀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5만 번 그걸 매번 셌나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죠? 먼저 기도하는 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먼저 기도한 거예요. 저녁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일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고 있죠? 먼저 기도했어요. 내일 새벽 기도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안 참석할 일은 없지,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누군지 얘기 안 할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세워지게 해서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죠? 또 중단됐던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반주, first, second 다 나오게 해주세요. 다 나왔잖아. 율동도 나오게 해주세요. 나왔잖아. 너무 뻔해 보이죠? 제가 지금 기도했던 7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 그냥 앉아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 다 이렇게 구하고 뭐 그런 것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내일 아침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만남. 하나님 만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거죠. 사소합니까? 예, 사소해요. 그래서 친해진 거예요. 친한 사람은 사소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대한 국가사 논하는 게 아니고요. 사소한 게 기도라고. 그랬더니 삶의 모든 부분들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이 기도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응답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것만 골라서 하니까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머지가 다 응답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간구, 다음이 기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도고인데 도고는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도고란 말 잘 안 쓰니까 중보기도란 말을 더 많이 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중재하는 거. 우리 제사장이니까. 이거는 뭐 성경 구약과 신약 다 관통하는 개념이죠. 우리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요셉 정신. 훌륭해지자죠. 다 훌륭해져야 돼요. 훌륭해지십시오. 나도 훌륭해지고 남도 훌륭해지고. 내가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고. 그죠? 내가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고. 내가 배부르고 나오잖아. 4명의 나병 환자. 우리 사마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배부르게 만드는 거. 그게 요셉 정신 아니에요? 그게 요셉 정신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그래서 요셉 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제,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 삼으라의 본질이 뭐예요? 이웃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살리는 거. 이게 제자 살리는데 기도 없이 무슨 제자를 살려요? 내가 제자였듯이 너도 제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죠.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사람을 넓어지게 만든다. 와이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2절을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과 높은 지위 그러니까 고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층은 누구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로 황제 같은 박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에 막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잠깐 좁아지잖아. 이 사람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걸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럼 결국은 가족밖에 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세상에 좁아 터진 사람들은 보면 기껏해야 기도의 영역이 자기 그냥 손 뻗쳐가지고 2m 내외에 있는 사람밖에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원수라는 벽을 뚫고 나가면 땅끝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땅끝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라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라.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마라. 다 건져내기를 원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 기도하면 걔네들이 괜찮은 애들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잠깐만 대적이 죽기를 원해요. 뭐 망하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직장에서 그런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 직장에 보면 항상 또라이들이 있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생겨. 또라이는 비교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죠? 잘하지 못하니까 낙오되니까 또라이지. 그러니까 또라이는 사라지면 또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꼴찌 불변의 법칙과 똑같지. 줄 세워놓으면 꼴찌는 10명에도 꼴찌가 나오고 100명에도 꼴찌가 나오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에게서는 대적 불변의 법칙. 항상 대적이 있어요. 근데 잠깐 대적 없애달라 그러지 말라고. 대적 없애달라 그러면요 나중에 더한 놈 와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대적을 딱 보면서 감사 여겨야 돼. 하나님 대적이 저렇게 비리비리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컨트롤이 되잖아. 내가 기도하면은, 그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잖아. 그거 얼마나 좋은 대적이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넓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대적들이 여기 보세요. 뭐 잘해져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잖아요. 이들이 말 잘 들으면. 그 대적은 있는데 그들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어그레시브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기도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넓어지는데 7절 맨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방까지 가는 거죠. 중보기도가 기도 때문에 이방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가기 전에 기도가 먼저 가는 겁니다. 선교가 가기 전에 기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기도로 넓어지면 그 다음에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넓어지는 것에 뿌리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커지십시오. 아까 두 번째 기도 그러면 깊어지는 거죠. 일상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래서 깊어지기 위해서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직장이라 그랬죠. 와이드 넓어지는 게 직장이에요. 직장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방세계잖아요. 이방세계.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방세계 속에서 넓어지는 거라고. 와이드해지는 거. 그 도구. 중보기도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십시오.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는 싹 사라져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잘한 문제 있다가 큰 문제가 꽝 터져놓으면 작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문제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다고. 중보기도가 넓어지면요 삶에 이렇게 자잘한 문제들이 오는 게 문제 같지도 않아. 근데 중보기도 안 하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면은 맨날 뭐 갖고 걱정하는 줄 알아요? 혈압 한번 재놓고 난 다음에 오늘 5가 올라갔어. 혈당 한번 재고 난 다음에 오늘 2가 올라갔어. 진짜 쪼절해도 그런 쪼절한 게 없어. 오늘이 콧물이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가. 맨날 걱정 같지도 않은 염려 같지도 않은 염려 맨날 찌질이 같이 그런 얘기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일이 없으면 또 뭐 하죠? 맨날 신문 뒤져가지고 내가 산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그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주식인데 그죠? 헛된 인생 살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요.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큰 문제를 놓고 큰 스케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숙되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데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감사고 감사가 절정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기도 잘 모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야.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걸 어떻게 나눠요? 왜 나눴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나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눠져?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런데 감사만 하면요 이 모든 기도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그 감사에 감사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된 거지. 감사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포함되는 것이. 감사만 해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맨날 들었으니까 감사 팁 3가지 얘기할게요. 감사 기도. 첫 번째 즉각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각.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총알 택시에 비유해서 우리 총알 택시 서울에서 인천까지 25분에 가는 사람 있죠. 예, 총알 택시 요즘에 있나? 총알 택시 뭐 이런 거. 총알 택시. 그러니까 즉각에 즉각 빠르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루면 못한다라는 거죠. 즉각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주로 오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은 그럼 그 다음 주에 꼭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경험했던 건데,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한 주 전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봉투에 기도 제목 넣으면은 이제 따로 모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봉투를 나눠준 주에 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그 기도도 잔뜩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죠. 이분 봉투 받자마자 곧장 했네. 추수감사 전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놓고 이제 메모해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아주 잔뜩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일주일 사이에 감사할 일이 1년 동안에 감사할 일보다 더 많이 생겼대. 네,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왜 즉각적인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건 뭐 재정부는 귀찮을 것 같아. 새벽 기도 때마다 감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쓰고. 그런 분들 보면 좀 약간 식상한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 그러면은 새로운 거라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의미가 있어요. 감사는 뭐하러 미뤄? 그죠? 뭐 다음 주에 감사할 거 그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죠. 매 순간이 감사가 되는 거.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팁. 사건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사건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대부분 사건 때문에 감사하죠. 뭐 합격했다. 이게 사건 아니에요. 뭐 승진했다. 뭐 큰 돈 생겼다. 뭐 집 샀다. 뭐 성과가 좋다. 이게 다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되게 물질적인 거예요. 감사도. 이렇게 사건 때문에만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요. 사람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 사람 보고 감사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3절 4절이거든요. 내가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일일이 어떤 사람 이름 불러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저도 보니까 뭐 사건 때문에 뭐 목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저도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보면은 이렇게 성실한 성도들 보면 감사해요.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성실하게 찬양도 서고, 성실하게 반주도 하고, 성실하게 뭐 율동도 하고. 저 친구는 고등학생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간에 성실하게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보면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요즘에는 그 사건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 사건에는 뭐 감사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억 안 남는데 요즘엔 그냥 계속 감사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이 동역자니까 감사하고,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팁. 사람 때문에 감사하자.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감사는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석이 필요한 건데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문맥상의 기도라고 돼 있지 원래는 감사예요. 원문 뜻은. 믿음의 감사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감사하면 병도 낫습니다. 그 정도 얘기합시다. 그죠? 우리가 잘 다루지 않던 거. 감사 어떻게 하자고요? 즉각 총알 감사.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배야 돼요. 그게 감사의 사람, 감사가 인격이 되는 거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자. 그럼 여러분 아마 인생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퀄리티가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거든요. 믿음의 감사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네 가지죠. 간구, 절실함, 기도, 일상. 그러니까 간구는 특별함이고 도고, 중보기도는 넓어지는 거, 감사,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도에 감사로 옷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감사,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도죠. 그죠? 사람 때문에 하는 감사, 사람 놓고 기도해야죠. 뭐 물질 이런 것보다도 그게 진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기도는 구원합니다. 사람들.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 그런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팁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건 내용이 간단히 설명할게요. 남자 여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멋있어지려 그러면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멋과 매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8절, 9절, 10절, 3절 보면요 여러분 일상 상식을 놓고 봅시다. 성경 말고 남자가 기도 많이 해요? 여자가 기도 많이 해요?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하죠.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그죠. 요즘이 안 그렇지만 남자는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선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 여자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남자는 기도하라 그러고 여자는 선행을 베풀라 그러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베이스에 기도가 깔려 있어서 반대쪽을 지향하는 겁니다. 반대쪽을 지향하면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남자는 사회 활동을 하니까 선행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약해, 남자들은. 근데 그 반대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반대쪽을 추구하는 게 남자가 기도가 약한데 기도하는 남자는 멋있어, 그 뜻이에요. 남자들 기도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소를 들고 기도하라고. 그럼 진짜 멋있어요. 각 처에서 어디 직장 현장에서 각 처에서 기도의 반대가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분노 다툼. 그러니까 분노하는 남자들은 기도 안 하는 남자예요. 다툼이 있는 남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분노도 이기고 다툼도 이기고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남자가 제일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손 들고. 옛날에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 그런 게 있었는데 남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보면 요거 구절까지 다 손 들고 기도했는데 나 그 사진 찍어놓고 너무 멋있었어. 멋있다야. 남자들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왕창 모여가지고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모임 좀 만들었어요. 남자들 모임.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자들은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이게 또 선행이라 이렇게 행동하는데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맨날 자기만 꾸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 잘하는 거 좋아.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행으로 삶으로서 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거 안 하고 선행 대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단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게 선행이거든요. 단정하게. 아마 여자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머리 꾸미고 막 보석 옷 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는가 봐요. 그 외모 좀 그만하고 지금도 그렇죠. 그 여자분들 미장원에서 그 4시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 기절할 뻔했어. 미장원에 그건 약간 범죄 아닌가? 하여튼 그래. 죄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 미장원 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십시오. 하라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꾸미는데 하지 말고 단장하지 말고 단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이스는 뭐예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기도하면 멋진 거야. 그죠?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내용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준 거예요. 간절함, 간구부터 시작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왜 분리했는지 아냐? 기도 좀 많이 해. 그런 뜻이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잘하는 거 있지. 자기 주특기에 기도가 들어가면 반대쪽을 지향하면 훨씬 멋있어질 걸. 그죠? 크리스찬들은 멋과 매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 없는 멋, 기도 없는 매력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은 이겁니다. 일상에서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